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교회 와서 아버지로 모시니까 집에 있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럼 집에 있는 아버지가 기분 좋다고 하겠어요? 조금 섭섭하시겠어요? 아니 너를 낳은 사람은 난데 네가 교회 가더니 네 아버지를 바꿨냐?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은 그 말이 이해가 되지만 안 믿는 자는 그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예수 믿는 것을 좋아했겠어요? 교회만 나가면 머리 잘라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하셨겠어요? 못 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왜? 교회 가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사서상경 배우고 칠거지약을 배워갖고 일부종사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시집가서는 자기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섬겨야 된다. 삼종제도를 가리키고 해야 그래도 교회가 제대로 된 것을 가리키는구나. 이랬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만 가면은 지 아버지 놔두고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매달리고 있으니 그 꼴을 어떻게 보냐고요. 우리 사대부에서는 그런 거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뭘 알고 못 가게 한 거예요? 모르고 못 가게 한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르면 자기들이 하는 짓이, 하는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모르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된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것이 아주 세뇌가 되고 쩔어가지고 더 이상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 기성세대,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바라고 원하시느냐.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뭔가 복을 주려고, 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걸 너희가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면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들이 되기를 바라느냐? 종이 되기를 바라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이면, 제가 하나님이면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종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아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뭐가 돼 있어요? 종이 돼 버려 있는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종의 세상이 된 거예요. 종의 세상이.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에는 종의 그 생활에 쩌들어서 종 노릇밖에 못했지만 이제는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으려면 아들이 되어야 된다. 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말하는데 이런 것을 몰라요. 기록된 말씀을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갈 때는 교회 이번 주에 교회 왔다 갔으니까 성경책 들고 와요. 그리고 갖다 책상 위에다 올려놔. 그리고 다음 주일날 또 이거 들고 나와요. 계속 이런 반복적인 이런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10년을 다녀도 껍데기는 반짝반짝 거리는데 이 안에는 어떻게 돼서? 안에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준 책이 아니란 말이죠. 이 내용. 이것을 보고 읽고 알아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그것을 바로 알아서 바른 신앙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봐도 모르게 돼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렵다고 계속 덮어놓고 있으면 압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계속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고 또 내가 또 말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말했는데 또 다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러니까 유업을 누가 이어요? 주인이 있잖아.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 조금 부유하게 사는 집들은요 집에 종을 두고 살았어요. 종을 두고 살았어요. 근데 종을 두고 살다가 그 주인이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애기잖아. 애기다 보니까 자기 그 주인의 유업을 그 애기가 이어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유업을 바로 못 이어받는 거예요. 왜? 애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유업을 이어주려면 이 아이가 유업을 이어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자랄 때는 처음에는 집에 종이 있어요. 종이 나이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아들이니까 종한테 내 이놈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어리니까 종이 어른스럽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못 하는 거야. 근데 종도 가만히 보니까 애가 어리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뭐 말 안 들으니까 애도 몰래 주인 안 볼 때 대감마님 안 볼 때 가서 저 골목으로 끌고 가서 한 대씩 꿀밤도 주고 이렇게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버릇을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좀 세월이 쭉 지나다 보니까 애가 20살이 됐어. 20살이 됐는데 그때도 종이 어디 끌고 가서 때리려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어디 감히 종놈이 아들을 때려요.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이을 자한테 그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한테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욕을 하고 누가 어디 끌고 가서 누가 함부로 때릴 수가 있느냐 이거죠. 못 때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어리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 이거예요. 있었다.
이와 같이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동안에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무슨 노릇했어요?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교회에 오시기 전까지는 다 어디 밑에 있었어요? 주의 종 밑에 있었잖아요. 주의 종. 뭐 우리 교회마다 단위에 서 계신 그 목사님들이 이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신유의 종, 은사의 종, 불국사 종 이런 여러 종 밑에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 했다는 건 뭐예요? 종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충성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돈 갖다 11조 해라, 감사원금 드려봐라. 그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으로 알고 가서 교회에 무슨 봉사할 일 있으면 팔걷어 붙이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우리 금식 기도 가자. 또 막 저쪽 청계산 찾아가고 갈멜산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 따라다니면서? 종 따라다니면서 그랬다. 종 따라.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자는 거죠. 자,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때가 찼어. 어떤 때가 찼느냐? 이제는 저 종 밑에서 있다가 이제는 여기로 모이신 거예요. 이 교회로 모이셔서 와서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를 누구에게서 나게 한 겁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는 거예요.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떠한 역사를 하셨느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 예수님을 율법 그 아래에서 나게 했느냐? 율법 지키는 자로 나게 했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율법을 빼냈다는 거예요. 율법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율법 안에서 끄집어낸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니고 율법에 매여서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라는 그런 차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지키면 좋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좋은 거라고요. 그게 나쁜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쁜 말이 없어요. 다 좋은 말이에요.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다 지킬 수가 있지. 있는데 그걸 지키다가 하나만 범했다. 못 지켰다. 그러면 하다 보면 다 지키면 좋겠지만 다 지키다 보면 다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질 수도 있단 말이야. 안 지켜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안 지켜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죄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구약시대 때는 그것을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 좋자고 만들어 놨는데 결국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이 누구를 병신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인간을 병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율법의 목적은 인간을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병신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게 율법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 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빼낸 요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려고?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 믿으셨지만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아들의 명분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를 율법 아래서 끄집어내서 속량해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율법 아래서 끄집어냈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무엇인 고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서 끄집어냈는데 지금 세상에는 아들이 많아요? 종이 많아요? 종이 많아요. 예수님이 아들 만들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종 만들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아들 만들려고 십자가 졌는데 왜 이 세상에는 종이 많냐 이거예요. 종이.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지. 봤는데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를 모르고 그냥 읽어버린 거예요. 여기 이 안에도 보면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찾는 사람이 이 안에 없어. 그럼 여기 보면 아무도 없네. 그러고 나가버려. 아무도 없기는 우리는 사람이 아닌가? 자기가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은. 자, 이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으려면 종이 유업을 얻겠어요? 아들이 유업을 얻겠어요? 아들이 유업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또 아들의 영이라는 얘기를 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단 말이야. 근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 아들의 영이 또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운 교회야. 이게 아주 하나에서 10가지 다 가르쳐줘야 돼. 하나에서 10가지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예요. 그런데 또 와서 듣다 보니까 자기가 종에 있었을 때, 종 밑에 있었을 때에 거기서 나는 그런 냄새가 안 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온 세계가 다 종이라고 그러고 다 율법 지키라고 그러고 십계명 지키라고 그러고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이거 다 지키지 말라고 하느냐? 왜 또 다 종이라고 하는데 니들만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잘해. 우리 주기도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려면 아들이 아버지라고 해요? 종이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럼 종이 주의 종, 거룩한 단에 세운 이 거룩한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그런 종들이 주기도문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님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봐봐요. 말이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님이라고 기도를 해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단 말이에요. 집에서 종이 있단 말이에요. 종의 자식이 서울대학교 들어갔어.
근데 우리 자식은, 자기 주인의 자식은 저쪽 지방대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종의 자식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겠어요? 자기 아들이 지방대학 가면 영광을 받겠어요? 누가 영광을 누리겠어요? 종의 자식이 서울대학 들어가면 주인이 영광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자기 아들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지방대학이라도 들어가면 그게 더 아버지한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종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 아들, 여러분들은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조금 가다가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뭐 학벌이 적을 수도 있고 조금 남들보다 못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못났다고 해서 내 자식 버려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내 자식이 아버지 하는 게 좋지, 종새끼가, 종놈이 아이고 아버지 이놈이 미쳤나, 정신 나갔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헛소리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래서 붙여서 말하면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런 걸 가르쳐 줄 때는 너희들이 아들이 되라고 가르쳐 주겠어요? 종이 되라고 가르쳐 주겠어요?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그 기도문을 갖다가 종들이 그걸 써먹고 있는 거예요. 써먹고. 이거 아들들이 권리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들이 권리 찾아야 돼요. 아들은 그들이 아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참 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줬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네가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은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있는 그 곳은 우상이 많고 여러 잡신들이 많으니까 내가 지시하는 곳에 네가 가라 해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지금 예루살렘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가 옛날에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로 가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지를 못했어요. 왜?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네 자손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네 자손한테 줄 것이다. 그런데 네 자손에다 준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종으로부터 본처 사라로부터 자식을 못 얻으니까 사라가 몸종을 집어넣어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냐? 이스마엘을 낳고 명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라가 나이 많이 먹어서 애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89세에 약속을 받고 90세에 가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땅, 저 이스라엘 땅에 세 가지 종교가 휩싸여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냐? 이스마엘의 씨를 이어받은 아랍 족속,
시내산으로부터 나온 그 아랍 족속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씨를 이어받은 유대의 교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해서 나온 기독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세 가지 종파가 어울려 있어요. 어울려서 내가 아브라함의 본 자손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랍 족속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세 가지 종파가 얽혀서 서로 피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한 자손이 우리다. 약속한 자손이 우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갖고 이 땅 주인이 우리다. 니들 나가라 이거예요. 니들 나가라. 그래서 저 유대 땅, 저 베들레헴, 저 예루살렘, 이 지역은 지금도 전쟁의 수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피해 역사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유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싸우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 신앙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그 복을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뭐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복 받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에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 종이 되기를 원해요? 아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들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들의 뭘 받았어요? 명분을 받았어요. 명분이라는 게 뭐냐?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너를 아들로 삼아 주겠다. 내 아들로 삼아 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을 받은 게 뭐냐? 뭘 받은 거예요? 명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명분. 이 명분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게 계시록에 가면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요.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교재에는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무엇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유업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유업. 그 유업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그것을 누가 이어받을 거냐?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 누가 물려받아야 돼요? 아들이 물려받아야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아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지면 지금은 아들의 명분을 주어서 아들의 권한을 주고,
아들이 갖춰야 될 그런 덕목을 갖추고 명분을 얻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때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진정한 아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 봤느냐 이거죠. 복 받은 사람도 받겠지.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업도 잘 되고 집에 자식도 자식 못 나가고 걱정했는데 교회 가서 기도해 갖고 자식 낳대. 아들 낳대. 애가 기도해 가지고 애가 서울대학교 갔대. 애가 의과대학 가서 의사 돼 가지고 잘했대. 의사 신랑 만나 갖고 잘 풀려 갖고 잘 됐대. 이게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럼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그렇게 안 되나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 안 믿어도 의사들하고 의사한테 시집가 갖고 잘 풀리는 집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사업하는 게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 봤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어서 부자 된 겁니까?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된 겁니까?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되는 길이 있다니까요. 열심히 자기가 노력만 하면. 근데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으려고 하는 이 복은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그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입이 찢어질 것 같아. 그걸 얘기를 하려면 입이 찢어질 것 같아. 근데 이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을까 봐 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해주면 너무 믿을 수 없는 말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문제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뭘 보내사? 아들의 영이 있어요. 영. 아들의 영이 뭐냐?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영.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 돼서 우리한테 아들의 영,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이치가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음에 온 거야. 마음 가운데 보냈는데 이해를 못하면 마음에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왔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면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누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왜 아바 아버지냐? 왜 아바 아버지냐? 공산당도 아니고 아바지 동무십니까? 그게 아니라 내 육체를 낳아준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내 육체를 낳아준 아버지가 집에 계시고 또 교회에서 가면 또 누구 아버지를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계신 아버지가 아버지고 또 교회에 오면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뭐겠어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
아들의 영도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도 말씀이고,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잖아요.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아들이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 엄청난 비밀인데 이거, 아이고. 자, 성경은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미래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런 관점이 있어요. 술을 마셨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완료형이잖아요. 과거를 말하고 있다는. 술을 마시고 있다, 진행형. 마실 것이다, 미래형이란 미래형.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완료란 말이에요. 아들이라 하면은 완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란 말이에요. 예언서. 성경은 지난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때가 되면 이것은 뭐예요? 완료형으로 되는 거예요. 완료형. 그러니까 이 성경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때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 지금은 우리가 그 때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가 되면 이제 진정한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의 명분을 주어서 그 때가 되면 진정한 아들이 되는 그런 축복의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서 포기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눈 부릅뜨고 그때까지 아주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며칠이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 모리아 산에서 저기 내려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 그 땅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결국 못 들어간 거야. 얼마나 가슴 아픈 거야. 모세가 눈을 감아도 이게 눈을 감을 일입니까, 그게?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 받고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눈 감게 생겨서 봐. 그럼 이렇게 눈이 감겨지겠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먹을 거 안 입고, 입을 거 못 입고, 어디 즐길 거 안 즐기고, 지금 이 귀중한 시간을 내갖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겠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이러고 있는데, 그 유업을 못 받고 눈앞에서 지금 아른아른 거리고 있는데, 그거 못 받고 지금 내가 눈을 감아요? 눈은 똑똑히 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공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또 이런 말이,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소경이고 누가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 누가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소경이겠느냐? 하나님이 한탄을 하신 거예요. 한탄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거룩하신 단에 계신 이 종들이 다 뭐라는 얘기예요? 귀머거리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 유업을, 아들이 유업받는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믿으면 가는 거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무슨 아들이 유업을 받고 뭐가 유업을 받고 이런 얘기가 어디 있냐 이거죠. 왜? 그 종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소경이고 누가 규모거리냐. 누가 내 종, 나의 보낸,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같이 내 종같이, 내 종이란 말이에요. 내 종. 내 종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한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고 제사장인 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을 때는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를 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이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이 진리를 대적하는 게, 가장 대적하는 게 누구냐? 바로 오늘날 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이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몽둥이 들고 쫓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스스로 알아서 처리를 하시는 걸 기다려야지, 우리가 가서 해결한다고 팔걷어붙이고 댕기면 율법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잘 깨닫고 하나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축복을 주실 때까지 잘 참고 우리의 사명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신앙생활 참 안타깝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금만 잘 생각해라. 조금만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봐라. 조금만 생각만 달리하면 이 말씀이 보이는데 이걸 안 보는 거야. 안 보러. 보여줘도 안 보려고 그러고 들려줘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그동안 배운 거하고 안 맞아.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그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여기서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전반적인 모든 말씀들을 다 뿌리채 다 뽑아가지고 전부 다 증거해서 알게 하는 일을 여기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조금씩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축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